복음서는 예수 행적,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행적인데 사도행전이 쭉 진행되면서 그때 특히 사도 바울의 그 같은 이제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서신 편지들이 나가는데 이것을 연관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 이것을 기록했는 건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제는 누가는 의사요, 저술가요, 역사가입니다. 이분이 사도 바울을 다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끝까지 동행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팩트를 딱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것 같은 이제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와 같은 성령 행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했냐? 이제 누가가 기록했다. 그러면은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는 초대교회 이제 시작되는 그 명과 그리고는 사도 바울 그 베드로의 그 활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중심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는 그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쭉 하늘 나라 이거는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함께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통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시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은 명령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난 중생하고 성령 세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고 난 뒤에 우리 속에 성령은 내주하고 있지만은 이제 성령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지배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되라고 이같이 두 가지 명령을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통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 갖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는 직접 쫙 승천하십니다. 그와 같이 영광 가운데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이제 그 완전히 황홀경에 취했을 때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또 그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원래 한 500명이 보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들이 황홀경에 그와 같이 취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사적으로 제일 첫 성령 대망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열립니다. 어떤 자세로서 이와 같이 그들이 또 기도했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했습니다. 같이 함께 막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같이 120명이 함께 기도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같은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 성령의 불세례를 주러 왔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고 권능을 이같이 던져주시는 걸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여러분 평소에도 힘쓰시고 또 성령 재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나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그리고 마띠아를 사도로 임명한 것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대해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확 전혀 120명 전원에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바람같이 임하였다는 것은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이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또 그리고는 여러분 불같이 임하였다는 것은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 확 임하는 그 같은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서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방언은 난곱 방언인데요. 이 방언은 대인방언, 대신방언, 표적방언, 은사방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방언이 임하게 되고 나중에 방언을 계속하면서 은사방언으로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돼서 120명이 첫
이제는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바로 교회가 설립되게 된 겁니다. 첫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어서 예수교회, 그리고는 성령교회가 이같이 설립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성령 세례 받고 나면 나타난 현상이 4차원의 영성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달라져.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말이 달라져 버립니다. 예전에는 뭐 말이 할 수 없다, 자꾸 부정적인 말이 완전히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긍정적인 말로 바꿔져 버립니다. 꿈도 세상 지향적인 꿈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천국 지향적인 꿈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믿음도 뭐 아예 믿음이 없거나 반신반의하거나 의심하는 이와 같은 믿음들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이게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일어나는, 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역사인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그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게 막 난곡 방언으로 막 방언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곳에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막 자기 지방의 말들로 막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난 뒤에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거는 오늘날 우리 말하면 막 여러분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뜨겁게 막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미쳤다고 하고 그럽니다. 그 당시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50일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자입니다. 그런 자가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가고 담대하게 쫙 해서 이제는 성령의 딱 깨닫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 지식과 영적 능력을 경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쫙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 같은 예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의 예언이 성경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요엘서에 이야기하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이게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어난 현상은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이와 같은 것이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자신감으로 막 설교를 하게 되고 회개하고서 성령의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하는 그 설교에 3,000명이 우리가 이 메시아 예수를 바로 우리가 잘못 알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회개를 더불어서 그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 있는 그와 같은 설교에 이렇게 되고서 이 교회가 이제는 첫 교회가 예수교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골드코스트 선봉교회 설립자도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예수교회 성령의 세례받은 자들, 이 성령 공동체, 그리고는 사랑 공동체로서 이와 같이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4장에는 이제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나이 40살이 된 이 안전뱅이를 요한과 베드로가 가다가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리는 이와 같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서 일으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믿게 되고 증거를 통해서 복음이 또 전파되게 되니까 나중에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는 이런 무리들이 나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그러고는 투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가 따르랴, 너희를 따르랴, 하나님을 따른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우리 이 복음을 전한다고 강변하게 되어서 나중에 또 여러분 이런 기사와 이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나중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서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단속하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를 향한 방해가 있더라도 믿음을 이기고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더 기도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재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 성도들과 더불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 이와 같은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담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일하려면 계속 성령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부터 계속 성령 시대가 전개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사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지금 역사하시지만은 지금 현재 이 시대는 성령이 앞장서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 구원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서 다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말씀을 전하더라. 이때 또 이제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으니까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교회에 이와 같이 또 헌물하게 되고, 또 바나바는 원래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는 칭찬받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 칭찬받는 걸 보고는 자기들도 명예심이 발동해가지고 자기 재산들을, 토지를 팔고 난 뒤에 헌물을 했습니다. 근데 헌물을 했으면 일부만 드려놓고 일부만 드렸다고 하면 될 건데, 그 전부 다를 드렸다고, 전부 다 드린다고 같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초대 교회가 시작하는 마당에 거짓말을 행하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처단을 받고서 징벌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는 다시 정화되게 되고, 교회는 한 단계 더 성숙된 교회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입니다.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권고하신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이걸 항상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고, 6장에서 7장에는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재산을 다시 이제 전부 이제 헌물하게 되고 공용하게 되고, 이제는 또 어려운 자를 돕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교회 파당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의 구제 문제로서, 구호 이 문제로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는 다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이 사람들이 이제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로서 누구는 뭐 많이 주고 뭐 차별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분열 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12명이 이 모든 것을, 지금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교회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 또 그리고는 사역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7집사님들, 7교회 일꾼들을 이제 임명하게 됩니다. 그 임명하는 기준이 뭐냐?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는 그들이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믿음 충만한 자, 칭찬받는 자,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뭐 유지다, 그리고는 뭐 이름이 있다, 이런 식으로서 교회 바로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점점 성숙하고 성장돼야 됩니다. 교회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또 지혜 충만해야 되고, 믿음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칭찬받는 자여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덕을 세우고, 그리고는 우리가 사회에서도 신앙의 덕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교회 일꾼으로 여러분과 같은 바로 집사로서 세우라고 한 대로 이렇게 7명이 이제는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워나니까 이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고, 말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면 말씀 준비가 안 되니까 말씀 영역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기도하고 말씀에 전무하게 되니까 사도들이 말씀에 이제는 권세가 더 있게 되고, 그러고는 더 이제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 성경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심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말씀이 왕성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제자 수가 증가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비결입니다. 계속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는 성교 충만, 이렇게 나가면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개인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 과정에 이제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점점점 되니까 이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여러 가지 기득권과 이런 게 자꾸 침탈되는 것에, 그래서는 스데반을 체포했습니다. 스데반은 이 7집사 중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도 전하는 게 아주 잘 전하는 거니까 기사와 이적도 막 따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는 바로 신성 모독죄,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러는 성전을 여러분 성전 모독죄, 성전을 파괴하는데 사흘 후에 나중에 주님께서 세운다는 이 말씀들을 자꾸 전하고 하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이제 체포되고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는 신성 모독죄 이런 걸 범했다고 돌로 이제 때려서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겁니다. 그 현장에 그 책임자는 누구였는가? 나중에 바울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게 다 모든 집행하는데 앞장서 있다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나중에 쇼크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그 스데반의 이 설교가 이 지금 바울에게 새겨져서 나중에 바울이 비스디아 안독이라든지 내가 설교한 내용들을 보면 다 스데반의 설교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큰 여러 가지 임팩트가 오고 이거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변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핍박이 일어나고서는 흩어져 버립니다. 성도들이 이제 부흥하고 이러면은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제 성령이 막 권능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자꾸 이제는 선교와 그리고 전도를 펼쳐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같은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서 대핍박이 오게 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사도 위에는 전부 흩어져서 나가버렸습니다. 이 불씨가 확 퍼져나가게 여같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아직까지 임팩트는 받았지만은 근데 아직까지 그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것 같은 관념으로 이제는 그 예수가 이단의 개수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는 전멸시키는 일에 그같이 있고 또 그렇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게 닥친 핍박으로서 사도들 위에는 전부 확 번져나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집사 중에 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에 사마리아 도성에 붙었던 귀신도 떠나가고 막 기쁨이 넘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기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걸 보고했더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그 이제는 같이 기도하고 이럴 때 그때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사마리아 도성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이 사마리아 도성에도 이같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것은 성령의 이 같은 행적이 쫙 진행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진해 나가는데 빌립 집사가 나중에 성령의 과 같은 이제는 그 감동에 의해서 이제는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한창 사마리아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님은 이제 이 빌립에게 너는 떠나서 광야로 가라. 이와 같은 지시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벤처 신앙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이게 아닌데 싶어도 성령이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순종해서 갔더니 이제 이디오피아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 내용을 잘 몰라서 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내시에게 가까이 가서 빌립이 성경을 알겠느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관한 것 같은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 자리에서 나중에 이 내시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이 있는 곳에 내려서 침례를 받고 돌아가서 이디오피아의 큰 여러 가지 복음 전파와 부흥을 일으키는 그 원초적인 그것이 구스 내시 구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됐다. 계속 이제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사도행전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등장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전에는 아주 편견되고 잘못된 딱 그 생각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다마스커스로서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 영장을 갖고 이제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광채 가운데 확 나타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이때 그것을 보는 순간에 눈이 불구가 돼가 말에 떨어져 버립니다.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직접 예수는 핍박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제자들과 핍박하는 것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불구가 된 상태에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그곳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낸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주라고 아나니아에게도 같이 합니다. 양면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직접 사울에게도 계시해 주셨고 아나니아 이 제자된 아나니아에게도 이와 같이 계시를 주셔서 양면 계시로서 다마스커스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는 순간에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지라, 성령 충만의 첫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그의 눈에 흰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영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때 사울이 내가 큰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는, 그래서 곧장 거기서 다마스커스에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수련을 합니다. 3년 동안 구약 성경과 그리고 예언된 그 말씀들을 전부 점검하면서, 그래서 그런 성령 세례받고 난 뒤에 성령의, 여러분 보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딴 사람들이 전부 경계심을 가지고 거리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는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수양을 하게 됩니다. 수도하게 되고 말씀 점검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많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셋째 하늘 낙원까지 올라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낙원에까지 셋째 하늘까지 끌려간지라. 그래서 그곳에서 가히 이름 말할 수 없는 걸 들었다고 성경 고린도후서 12장에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라가 유대인의 그 관념에서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도 이제는 구원받게 하는 그 같은 가이사랴에서 바로 환상을 그같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아주 그는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또 그러고는 바로 구제의 열심을 있던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지시합니다. 이제 베드로를 옆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양명계시입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양명계시를 통해서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불렀습니다. 부른 중에 베드로가 오기 전에 이 고넬료는 준비 전 이제 친척들과 그리고는 모여서 준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 기도, 교회 행사라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준비 기도가 필요합니다. 준비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딱 기도되어 있으니까 이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성령 사역이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제가 돌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이제 예수님은 성령 사역이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 사역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런 주에 이미 준비 기도를 통해서 사모함이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그들이 말씀 설교 도중에 막 성령이 강림해서 그들이 막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와 같은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 강림인 겁니다. 이와 같은 고넬료 집안에 이와 같은 성령세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이방 선교가 또 시작되었다는 그것을 나타냅니다. 고넬료 로마도 백부장의 집안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2장에는 이제 헤롯이 그 백성들의 그 민심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첫 번째 이와 같은 사도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베드로를 체포해서 내일이면 사형 집행할 건데 그런데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중보기도 우리 합심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베드로가 다 감옥에서 나오기에 그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를 보내서 조치한 겁니다. 그런 일을 도모했던 이 헤롯 왕은 나중에 그는 여러분 벌레 충이 먹어서 그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제 또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나갔던 제자들이 이제 구부로에 갔다가 또 그러고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에 가면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많이 믿게 되고,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서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자꾸 부흥하니까 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10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이제 수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던 이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 교회에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금식하면서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과 그리고는 바나바를 선교사로서 보내라는 것 같은 음성을 듣고 안수하고 순종하게 돼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의 큰 후원 교회가 되게 되고 기도하는 것 같은 뒷받침 교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주의 손길이 함께하는 이와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또한 금식하고 편견이 없이 다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성교의 이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심에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의 또 주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러분과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면 예루살렘과 같이 난 대핍박이 나서 흩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같은 또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1차, 2차, 3차 이와 같이 이제는 선교 여행이 나가야 되는데 2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교회가 성령의 중심 교회 됐다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이 오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돼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1차 선교에는 바나바와 이제는 바울을 같이 보내지만은 그다음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는 여러분 4차 선교 여행은 로마로 가는 과정입니다. 5차 선교 여행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연금 상태에 있다가 풀려나서 그는 구부로 섬과 앞에 이제는 그 섬을 중심으로 이제 디도 그리고는 그리고 디모데를 이제 그 에베소에 이와 같이 보내게 되고 이와 같이 크레타 섬에 보내는 이와 같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바울이 이와 같이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세계 곳곳에 복음화되고 또 성시화되는 그 과정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1장에서 12장까지는 초대교회 시작과 그리고는 사도들의 활동에 대해서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중심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제대로 이 선교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핍박이 오게 해서 흩어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에 나가는 것 같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 교회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라고 나중에 그 터키 지방 남부에 남갈라디아 지방에 그 있습니다만은 이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베이스 캠프는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로서 나갑니다. 이때 바울의 고백 결단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내가 이같이 만삭되지 못한 나를 주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나는 바로 사도로서의 그 같은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사도로서 이와 같이 세워주셨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은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 직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이와 같은 바로 하나님의 그 같은 감당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그 10절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는 완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괴수였지만은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바울이 결단하고 나가면서 이제 선교 나갑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내려가는 길에 했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내 생명을 바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는 그는 사형 집행을 눈앞에 두고 그가 사랑하는 디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한 삶 사오고 지금까지 내가 이제는 나의 달려갈 길을 이와 같이 선한 삶 사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적 전쟁을 치렀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때까지 쭉 믿음을 지키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자기는 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낙원까지 갔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낙원에서 만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에 관한 결단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결단이 쭉 이제는 그동안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선교 여행은 고향을 중심으로 나갑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오늘날 이제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그리고는 다소, 남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그 부근에 있는 그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러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그 강팍한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합니다. 그 예수는 이 이단의 괴선데 그런 것을 전한다고 그같이 영적으로 모르고 계속 방해하고 마찰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구브로 우리 그 한국말은 구브로인데 그거는 세계적인 것 같은 지명으로서는 사이프러스 키프러스입니다. 키프러스 섬에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에 먼저 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젠 여기에 다소가 여기 있는데 이 부근의 지방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향 지방을 중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루스트라라는 곳에서 그곳에서는 또 바울이 설교하면서 안전벨을 일으켜버리는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는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거기에 유대인들 아직까지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계셔서 와가지고는 구원받으려면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걸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행위를 해야 된다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 나타나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논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총회에 그것을 문의하게 됩니다. 문의하게 돼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 더러운 것과 피하고 음행과 목매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하고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게 그들은 다른 행위 없고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방인도 이승칭의에 대한 이와 같은 결정을 그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총회에서의 1차 선교 여행 후의 결정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결정을 가지고서 이제 바로 2차 선교 여행에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은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리스 지방은 여러분 인본주의 철학의 그 본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2차 선교 여행은 이 지금 아시아 안디옥 지방을 향해서 이와 같이 선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 예수의 영이 막은지라. 우리 예수의 영 성령은 이 그리스 지방 헬라 철학의 본산인 이 그리스 지방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중에 드로아에서 건너서 이제 헬라 그리스 지방으로 마케도니아 지방, 고린도까지 같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루스트라에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는 디모데가 따라 나서게 되고 또 그러고는 여기 지금 드로아에 가기 전에 이 과정에서 나중에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에 이제 헬라 지방 그리스 여기에 반도를 중심으로 할 때는 이때 디모데와 그리고는 누가가 동행해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나중에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는 고린도까지 이와 같이 내려와서 이제는 그 선교 여행을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철학, 인본주의, 도성인 본산에 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제 결발한 그 바나바와 바울은 조카 이 마가가 1차 여행에 나갔다가 중간에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여행에 나갈 때는 바울은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하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하고 여기에서 서로 언쟁이 생겼다가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 나중에 신라와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누가도 동참하게 되어서 2차 선교 여행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이제 원래는 아시아 지방 에베소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은 주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케도니아 이제 그리스 반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하나님 뜻이니까 지금 저기 선교 아시아 지방에 선교하려고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선교도 하나님 뜻이지만 구체적인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 좋다 산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 세심한 것까지 성령의 인도만을 다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제2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나가서 나중에는 이제 빌립보에서 또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유대인들이 다 계속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해치려고 하니까 또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서는 더 강력한 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와서 또 이제는 또 방해하니까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여기서 남겨두고는 바울은 아테네로 혼자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아테네가 여러분 철학의 본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는 바울이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철학적으로 바울은 철학의 이 헬라 철학의 대가거든요. 그것을 그 철학적으로 비견해 하다가 이 말씀의 영역이 떨어졌는지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도 세워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결신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결과를 가지고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내려와서 그곳에서 이제 여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돼서 같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데 그때 이제 이 바울이 남겨놨던 베레아에 남겨놨던 이제는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를 하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고 떠나고 난 뒤에 이제는 데살로니가 경우에는 그것에 한 달 가까이 머물다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부흥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믿음의 역동적인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고는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바로 인내를 이루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이루는 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래서 바울이 감동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잘못된 것 같은 또 것을 들었어요. 이제 종말에 가는 이와 같은 그게 온다 해가지고는 일할 생각은 아니하고 또 나태한 여러 가지 이 잘못된 그것을 듣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고 또 그리고는 이제 갈라디아서는 이게 학자들별로 1차 선교여행 때 보냈다, 2차 선교여행 때 보냈다, 3차 선교여행 때 보냈다 했는데 대개가 이제는 갈라디아서는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섰는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들어오거나 또한 할레파 이들이 들어가지고는 구원은 믿음으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소를 거합니다.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바울이 이단이다. 지가 언제 사도냐. 이렇게 사도권과 바울의 이단성에 대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띄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그런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와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편지를 띄우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까지 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대기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이제 헌금을 이제는 전부 거둬가지고는 예루살렘 쪽으로 이같이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렇게 향하면서 이제 바울이 그건 3차 선교여행 마치고 그 같은 모금을 전달하는 거고 바울이 이제는 돌아와서 이제는 안디옥에 돌아와서 다시 재정비해가지고는 이제 종교의 중심지인 이 에베소를 향해서 제3차 선교여행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에베소에 도착했던 바울 그것에서 에베소에서 성도들이 너희 보니까 이 전부 설교를 들으면서 밍숭밍숭하게 그냥 반응이 없는 겁니다. 믿을 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전했던 것 같은 물침례에 대해서만 알 따름이고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안수할 때 12명 전원이 다 성령 세례 받음으로써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 받고 난 뒤에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그냥 2년 6개월 가까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에베소에는 그러니까 막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성령의 희한한 권능을 주시고 그것은 많은 또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러고는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는 성령이 강림하고 두란노 중심 사역이 이루어지고 대각성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때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흥왕하게 하셔서 세력을 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또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되 진리의 말씀을 엑기스로 가르치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1차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편지를 바로 보냅니다. 이때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는데, 근데 그 편지를 받고 난 뒤에도 그들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대적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편지를 보내는데 아주 강성의 것 같은 편지를, 디모데는 연약하니까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소식이 없어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는 에베소에 여러 가지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는 큰 분란이 나서 바울이 위험해서 이제는 피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이제 올라왔을 때, 이때 제2차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를 거기서 만나게 되고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이들이 이제는 자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차 이제 편지가 그 디도에게 고린도 지금 후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편지를 이같이 띄우게 된 겁니다. 근데 제2차 편지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그대로 편지가 다 내용이 그때 띄웠던 편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바로 고린도의 처음 편지가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2차 편지는 아직 그래서 강하게 보냈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그리고는 위로하면서 고린도후서 제 3번째 편지를 띄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디도편에 보내서 이 편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3개월간 머물면서 제4차 선교 여행지가 이제는 세계 정치적인 중심지인 로마입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제 베베 있게 로마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로마는 세계 정치적인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 정치적인 중심지로 이제 바울이 가고자 기도하면서 같이 먼저 로마서 편지를 띄우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는 이제 제4차 선교 여행은 이것은 로마로 가는 것과 같은 그 과정입니다. 바울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같은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와서 구제 헌금을 다 모아서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런데 이제 바로 문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구역에 금지구역에 들어갔다. 이래 가지고 오해를 받고 그러고는 강팍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은 그래서 이제는 천부장에게 의해서 그는 분리되어 가지고는 그는 다이시아라에 있는 로마 주둔지에 있는 그곳에 가서 2년간 연금 상태였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총독이 재판을 연기하고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연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이때 누가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팩트들을 전부 이제는 현장을 답사하면서 다 이와 같이 서칭하게 되고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상소를 하게 돼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로 호송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율리아 백부장이 이제는 그 바울과 제수들을 이제는 이제 데리고 로마로 가는데, 그때 로마로 가는 배에 276명이 승선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배가 떠나서 바울은 이게 위험하니까 나중에 크레테 지방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항해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율리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계속 배를 그냥 항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는 파손되고 오늘날의 몰타 섬, 멜리다 섬에 그들이 도착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배에 탔던 276명을 바울이 완전히 전도하게 되어서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와 같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몰타 섬, 멜리데 섬에 그들은 배가 파손해서 그것에 이제는 바로 도착해서 그들이 구조를 받게 되는데, 이 멜리데 섬에 있던 족장과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와 같은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3개월 후에 로마로 가는 배가 와서 그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멜리데 섬의 그 같은 족장과 그리고는 사람들의 같은 환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는 바울은 아직 미결수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연금 상태에 2년간 연금 상태에 있는데 그때까지 재판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바울을 이제 고소하다시피 한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그와 같은 이제 원고로서 그와 같은 변론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2년 동안 계속 연금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바울이 풀려나게 같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동안 2년 동안에는 그는 바로 이 경호실의 모든 장교들과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로마 사회의 이 복음이 나중에 전파되는 것 같은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이제 나중에 2년 후에 해금당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8장까지 로마에 가서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이 성경에 의하면은 바울이 2년 동안 연금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연금 상태에 로마에 있을 때 이때 옥중 서신이 4편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 그리고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그런 빌레몬서 이 4서신이 그때 이제는 보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려나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은 이제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그는 크레타 섬에 이제 먼저 가서 지도에 보면 여기에서 풀려나서 크레타 섬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디도를 여기에 맡겨놓습니다. 크레타 섬에 복음을 위해서 디도에게는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여기에서 사역하도록 해놓고는 그래서 에베소가 이게 세계 종교 중심이고 그때는 상당히 중요한 중심지였기 때문에 에베소에 다시 가서 이 에베소의 디모데를 목사로서 여기 담임하도록 같이 내려놓고 바울은 그동안에 이제 이게 마케도니아 지방, 그리스 지방에 세웠던 교회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지역이 바로 마세도니아 이 지방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는 이 크레타 섬에서 있는 디도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보낸 목회 서신이 디도서 그리고는 여기에 디모데 전서 이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고 난 뒤에 여기는 니고폴리라고 하는 이곳에 갑니다. 이곳에서 이제는 여기에 보냈던 여기에 디도도 오라고 하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니고폴리에서 이제는 이곳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이때는 여러분 이것에 로마에 있는 그 같은 여러 가지 초강경과 같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그러고는 지금으로 말하는 비상계엄 사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교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그런 현장범으로서 직방으로 로마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2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나중에 로마에서 그같이 선교하게 되는데 이같이 로마에서 옥에 갇혔다가 1차 연금 상태에 있다가 5차 여행으로서 나중에 풀려나고 난 뒤에 나중에 그는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와 같이 이제는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풀려나고 난 뒤에 디모데서 보내고 디모데 전서 보내고 나중에 로마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가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이와 같이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쭉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와 같은 성령 행적의 이와 같은 과정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이와 같은 행적이 여러분 지금도 삼일째 하나님이 구원사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역을 하시지만은 성령이 지금 앞장서서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진행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성령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세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봉사하라. 또 그런 기도할 때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여러분 무시로 항상 성령으로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으로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행적,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같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9장의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우리 교회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시면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어노인팅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엠파워링 권능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블레싱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우리에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힐링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마음으로서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encouraging
우리에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것 같은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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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교통하며